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신약 155페이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나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수를 팔 자르라. 아멘.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조금 부담이 되고 또 조금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워서 죽겠죠. 그러니까 내가 더운 것보다 비 오는 게 낫다니까요. 목사님 뭘 그래 비를 좋아합니까? 이래 더운 것보다 낫다니까요. 비도 주시고 또 이래 뜨거운 햇살도 주시고 자연의 이치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거죠. 자, 오늘 인사와 축복을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렵더라도 잘 깨달아지고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장면은 바로 그렇습니다. 자, 6장 1절 쪽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무슨 사건이 6장 첫 부분에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다른 데 못 가고 뭘 삼으려고 그랬더라? 왕을 삼으려고 그랬더라. 예수님이 왕 되면 지금 로마 저런 건 몰아내는 건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또 밥 한 공기만 가지고도 기도하면 온 백성이 다 먹을 거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그런데 5장 6장을 쭉 넘어가시다가 22절, 그 전날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보였는데, 이튿날 하루 지나서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한 무리가 그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좀 소화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소화가 안 됐던 사람들이 슬슬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60절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리고는 그 다음에 수근수근 거리고, 그리고는 슬슬 뒤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시는 거예요. 67절 말씀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좀 어려운 말씀을 하신다고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기보다, 그래도 내가 12를 택했는데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 너희들은 설마 안 가겠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너희도 가려느냐. 기도한 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오랫동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했는데 사람도 몰라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내 집안 사정이나 또 내가 계획하는 일들 제대로 잘 안 풀어가 주시고,
그럴 때 너희도 가렸느냐? 그때 우리의 대답은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분명해야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가 물을 때 답하지 마십시오. 답하지 마십시오. 쉽게 하지 마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물을 때 베드로처럼 이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이런 부분들을 두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봉사할 일도 많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당신 딴 데로 갈 겁니까? 이래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나한테 물어봐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적응하기도 쉽지 않은데 너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대답할 수 있어요. 자, 베드로. 또 이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 앞에서 누가 나섰겠습니까? 누가 대답하러 나섰어요? 누구? 성질 급한 사람이. 베드로, 장점은 충성스러운 사람. 이게 불같은 성경인데도 천성이 착했어요. 악한 걸 보면 도무지 참지 못하는 그런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말이 너무 앞섰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그럴 때 주님, 딴 사람 다 가도 그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주님, 저는 안 갈 겁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될 텐데 딴 사람 다 도망가더라도 그러면 듣는 사람 기분 좋겠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도망은 안 갔지만 다른 제자들이 하지 않은 3번이나 부인하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를 두고 말이에요. 참 우리 목사님은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정확한 평가는 이거예요. 저분은 참 좋은 사람이냐가 아니고 저분은 이런 경우에는 참 좋은 사람이더라. 저놈은 나쁜 놈이 아니고 저 사람은 저런 경우에는 나쁜 사람이더라. 사람이 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자, 이런 베드로가 했던 위대한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외우기도 좋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알려진 고백이 또 하나 있다니까. 베드로의 고백. 그게 오늘에 나오는 고백이죠. 69절, 68절, 69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주님에 대한 고백 69절, 같이 한번 6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다. 여러분, 보통 믿고 압니까? 알고 믿습니까? 헷갈립니까? 아니, 대부분은 알고 믿잖아요. 아니, 설명서를 보고 믿을 거 아니에요. 써보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도 이야기합시다. 신앙은 믿고 아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맨 먼저, 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렸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안 하시더라도 왜 제자들에게 지금 12제자에게 너희도 갈 거냐? 아니, 12만 아니고 또 70명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여기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제자라고 이미 이름이 붙어 있는데 너희들도 가려너냐?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하셨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체포되면 도망가 버리고 부인할 사람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건, 질문받는 제자들 중에,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중에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에게서 멀어질 사람들이 있을 거다. 너희도 가려느냐?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 중에 갈 사람이 있을 거다, 날 배신할 자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누구를 지목하십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구를 가리킵니까? 가룟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람이 아니에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유다가 했던 말 기억나시죠? 아니 그 아까운 향유를 또 집신 싣고 다니면 흘리게 문지르고 그럴 텐데 왜 예수님의 발에 붓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주지 않고. 그런데 사실은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서 회개를 맡고 있었으니까 뭐 하려고? 도둑질 하려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너무 과격하면 좀 의심스러워요. 이게 뭐 심리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렇게 화를 내는 거 보니까 여럿이 모여 있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무슨 냄새가 나는 바람에 누가 냄새를 피웠느냐? 그 네가 아니냐? 그러니까 제일 화 많이 내는 사람이 방귀 낀 사람 맞아요. 내가 빨리 이야기할 때는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십시오. 가룟 유다가 아니 그걸 보고도 왜 저 여인에게 향유를 붓는 무슨 사건이 이유가 안 있겠나? 그렇게 다른 제자들은 지금 생각해보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화를 내고 그러는 거 보니까 딴 속셈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유난히 과격하고 유난히 반대하는 사람은 딴 속셈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 예수님 장차 떠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만찬을 하면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자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주여 내니까. 질문 잘했어요. 도둑놈이 제발 찔린다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 질문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잘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이해한 거를 제자들 중에는 많이 갈 거다. 아니 다 떠날 거다. 다. 그리고는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오겠지만 너희들 다 떠날 거다. 어려울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가 주여 내니까. 이런 질문들을 나를 향하여 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너희도 가려느냐는 설교를 듣고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주여 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제자들처럼 주님 떠날 수 아니겠습니까? 주여 내가 그럴 사람입니까? 나를 향하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믿고 중생한 거듭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도 흔들릴 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오늘 신앙생활 잘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핏대를 세우고 이럴 거 없어요. 우리도 항상 그럴 수 있는 사람.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 우리도 언제든지 베드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떠나고 부인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질문이라는 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만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서 참된 주님의 일꾼 제자는 130년 전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전해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 안 됐을 때만큼 참된 제자, 참으로 충성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한번 물어보아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설명을 붙였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계속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키질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가벼운 것과 쭉정이는 날아간다. 밑바닥에서 바람을 일으키며 돌아가는 바람개비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쭉정이처럼 되지 말라. 주를 부인하는 것보다, 주를 떠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고 그러면 주님 떠날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준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제가 권면하기는 어떤 경우에도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면 뭐 그게 한 달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떠날 준비 언제든지 하기보다 언제든지 주님 안에 있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까지만 딱 하고 끝내면 딱 좋은데 너무 짧잖아요. 너무 목사님 설교를 너무 준비를 너무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해야 되는 지금부터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본문은 핵심적인 이야기는 다 했거든요. 근데 또 이게 너무 짧게 하기도 그렇고 본문을 잘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좀 더 하겠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가면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무슨 길? 세상 길. 너무 빨리 정답을 이야기하면 그럼 내가 뭘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길을 오늘 그래서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여러 가지로 좀 나누어 보았어요. 성도가 주님 떠나면 갈 수 있는 길은 세상 길 한마디로 뻔한데 주님 떠나면 예수 안 믿던 그때의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 소망하면서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가 받은 대로 다 돌려주고 나를 부담 주고 상처 주고 그러면 대로 받고 말로 갚아주고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러는 세상 속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남는 게 있겠습니까?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그럴 뿐이죠. 그리고 또 세상 길로 가버리면 주님 떠나서 세상 사랑 그게요 맛이 쏠쏠하거든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결혼하기 전에요 결혼만 하면 교회 잘 따라 나오고 또 신앙생활 잘할 것처럼 약속했던 우리 젊은 부인들의 그 남편들 많아요. 그런데 잘 안 나오고 그런 거 내가 이해해요. 왜냐하면 세례받고 교회 들어오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이 세상 재미를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건 세상 길로 가는 건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 아무리 변명해도 죄가 가깝습니다. 죄가. 노래방 가가지고 술 퍼마시고 해보세요. 죄가 가깝지요. 죄가 가깝죠. 성도는 앞으로 전진해 가야지, 성숙해 가야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건 그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 떠나면 옛날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더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또 성도가 주님 떠나버리면 세상적인 사상, 이데올로기에 물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실패했던 역사상으로 나타났던 이데올로기, 우리 한국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실패작입니다. 아니, 다 같이 노력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안 삽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당 한 2, 3만 명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주님 떠나서 이런 사상을 갖고 있으면 실패합니다. 또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세상이 평화로우면 행복하지 않겠느냐. 평화 이데올로기. 전쟁이 일어나려면 전쟁 끝나고 나면 전쟁을 없이 하고 평화로워야 된다. 그런데 항상 이 땅 위에는 평화 뒤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 이데올로기도 그게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또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사상 중에 더 이상하게 들리실지 몰랐는데 자유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자 보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자유롭게 그냥 살아버리면 행복하지 않겠나.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런데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통제 없이 법 없이
자유롭게만 살아버린다고 그러면 그건 버려둔 정원처럼 잡초가 날 것이다. 아니, 이 진해 같은 데는 사실 신호등이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죠. 로타리 이런 것만 만들어놔도 출퇴근할 때만 신호등 켜고 그 외에는 그냥 신호등 안 켜도 진행은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런데 없으면 잘 될 것 같지만은 적당한 기본적인 법이 없으면 굉장히 잡초가 우거진 정원처럼 너무 통제가 없이 자유로워 버리면 힘들어집니다. 그 자유 이데올로기도 실패합니다. 세상, 주님 떠나버리면 세상 사상으로 가득 차게 되는 세상의 사상들은 다 지금까지 실패했습니다. 또 주님 떠나면 세 번째로 거짓된 종교와 이단 사상에 물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이야기하기보다 교주 이야기하고 또 이상한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그런 쪽으로 바른 신앙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런 쪽으로,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고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떠나는 길 내 마음대로 살아 자유로울 것 같으나 죄된 본성 가진 인간은 마음대로 살면 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님이 내게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저를 압니다. 주님 떠나면 내가 더 나쁜 놈 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못 떠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아직 시간이 너무 짧아요. 좀 더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부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주여,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주님 외에는 다른 데로는, 다른 곳에는 참된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있다가 세상으로 돌아간다고요? 안 됩니다, 그건. 아니, 왜 내가 내 발로 가는데 왜 못 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못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 가면 주님이 없습니다.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신세 망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데로는 우리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최고의 길입니다. 딴 데 기웃거려 봐야 마음의 상처만 받습니다. 출세에, 명예에, 진급에, 돈에, 그런데 마음 많이 두었다가 상처만 받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이게 돈이 되겠나? 야, 아파트 새로 짓는 데 있다는데 그런 생각에 너무 몰두해 있으면 헌금하겠어요? 돈 버는 게 목표인 사람이 헌금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주님 외에 다른 데로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에 또 말씀 속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헬라 속담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의 산의 진미를 맛보면 인간의 음식에 만족 못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참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은혜를 받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어떤 글이나 그 말들 속에서 받는 위로, 그걸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는 우리의 이 심령이 채움받을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주님 속에 참된 행복이 있다, 그런 교훈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압니다. 믿고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하나님이신 줄 믿는 그 자리에서 흔들리면 뒤로 물러가게 되고 신앙의 믿음의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게 제일 순위입니다.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 하면 자꾸 흔들리고 그럽니까? 사람이 바라보아지니까 그렇죠. 사람이.
목사가 잘할 때도 있지만 잘 못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육적인 건강이 바라보아지면 흔들립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안 건강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제일 먼저 바라보아져야 해요. 어떤 상황보다도 주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날씨가 어떨 것 같습니까? 쾌청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소나기가 또 한바탕 쏟아질 것 같습니까? 일기예보를 과학적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그게 60% 이상, 70% 이상 맞기가 어려운 게 이 장마전선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 장마전선이 한반도와 중국과 저 동해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장마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바람을 좀 불면 올라가고 또 밑에서 위에서 불면 밑으로 내려오고 하는 건데 이걸 맞추기가 내일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정확한 대답은 일기예보를 보고 또 토요일 전까지는 비 안 옵니다 이러는 사람인데 내가 그 예보 틀리라고 금요일 오후쯤 비 와버렸으면 좋겠다. 일기예보 내일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래 물으면 이래 대답하십시오. 내일 날씨가 어떻든 주님이 또 나를 인도 안 해주시겠습니까? 이래 대답해요. 여러분들의 장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쾌청하게 잘 될 것 같습니까? 흐릴 것 같습니까? 비가 올 것 같습니까? 어떨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그러나 분명한 건 어떨지 잘 모르고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러갈 데가 더 이상 없고 물러갈 수도 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내일. 그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십시다. 69절. 69절 그 전에 47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47절. 47절. 같이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여기 믿는다는 말이 나오고 69절로 69절 다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삼나니.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사람을 좀 알아가면서 저 사람 겪어보니 믿을만하네.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고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아는 거야. 믿고 아는 거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확신하기 위하여 믿는다. 이게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도 믿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 도마에게 했던 말 기억나시죠? 너희들은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 뭐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뭘 좀 보여줘야 믿을 거 아니에요. 주님 보여주셔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 수준의 신앙도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참된 신앙의 수준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가 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고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지금부터는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모든 매사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대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69절의 말씀은 믿음이 먼저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후에 아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을 살피고 그럴 때 너무 어리석하게 해서 손해를 보고 그러는 게 꼭 잘하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상대방을 믿어줄 수 있는, 좀 손해를 보고 좀 억울한 일들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한 마디도 손해 안 보고 한 번도 안 밟히고 그러려기보다 나를 밟고서라도 저 사람이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밟힌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그게 믿고 난 다음 주님을 알아가는 모습이 아니겠나.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제가 따라하는 거 하도 안 해가지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영 안 되고 싶은 모양이네요. 되라는 게 아니고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안 돼야지. 안 돼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는데 69절 보십시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요거 다 가운데 다 빼고 우리가 베드로 혼자 아니고 우리가 다 알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알았다고 그랬는데 곧 이어서 7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12를 택했는데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아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도 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옛날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통하여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가족 가운데서 한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내 마음이 확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런 줄 몰랐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내 본성이 확 나오는 거야. 그때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또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에서 확 내가 드러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겪어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군요.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보니까 내가 힘들고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군요. 참된 신앙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참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고 화낼 수밖에 없고 그냥 막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때 내가 확 드러나는데 그때 신앙의 인격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훈련해 가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하여 지금 우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핑크라고 하는 분은 이 부분을 잘 설명했어요.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고도 제자로 택했을까? 안 택하면 될 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고도 택하셨나?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실 기회로 유다를 통하여 보여주시려고 그런 사람조차도 제자로 택하여 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또 이 배반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잖아요. 그걸 아시면서도 인내하시는 주님의 탁월함을 보여주시려고. 세 번째는 죄인에 대한 엄숙한 경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멀리 있었던 게 아니죠.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에 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경고다. 예수 잘 믿고 오랫동안 믿고 직분을 맡아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제자 중에도 외식하는 자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생각과 길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아시면서도 택하셨다. 더 이상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가까이에 있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봉사하다가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살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타났던 두 사람 베드로와 가룟 유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겁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 주님이 부르실 때 따를 때의 순수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성급하기도 했고 말이 앞서기도 했지만은 오로지 주님의 영광이 먼저였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사상과 생각과 이해를 관철시키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다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왜 교회 출석하고 주님 곁에 붙어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이유여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그 길은 때로는 평탄하기도 하겠지만 주님 곁에 붙어있는 그 길은 때로는 험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더 놀랍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이해하기 쉽지 않고 부담스러울 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 주님의 음성을 나를 향하여 날마다 질문하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